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42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섞지 말라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미국 뉴욕이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워서 뉴욕에 있는 수많은 지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에 휩쓸려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든 뉴욕 리디모 교회 담임 목사인 팀 켈러가 최근에 은퇴를 앞두고 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원문은 카운터페이트 값이라는 제목인데, 카운터페이트를 번역하면 가짜라는 뜻입니다. 팀 켈러가 이 책의 에필로그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의미 있는 글을 수록해 놨는데, 책 제목처럼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4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방법입니다.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라는 말을 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인공동체에 모여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자처럼 보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팀 켈러에 의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신앙은 내가 혼자 있을 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의 실제의 신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 그게 첫 번째 내가 만든 신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되고 공상되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팀 켈러는 그것이 만들어진 신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지적합니다. 둘째,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 두 번째 식별 방법,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돈을 쓰는 대상, 방법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어떤 대상에게 지출하는 돈이 많아서 절제에 힘써야 한다면 그 대상은 내가 만든 우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식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반응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 그 반응에 따라 이 사람이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 스스로 믿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소유자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혹시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약에 화가 났을 때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도 손에 집어넣어야 하겠다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이 네 가지 지적을 책을 통해서 읽다가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머님은 아버님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다가 귀가 시간이 늦으면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당시에 전기밥통이 없었던 시절 어머님이 아버님의 진지를 떠서 장롱속에 있는 이불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에 생생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님의 진지를 집어넣을 때 저희 큰형님의 밥사발도 똑같이 담아 옆에 집어넣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나 저희 작은 형님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어머님이 아버지의 진지 공기와 큰형님의 밥 공기를 같은 이불 속에 집어넣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남을 대우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겸상할 자격이 있다고 믿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팀 켈러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을까? 간단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이야기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목할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우상은 돌덩이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21세기의 우상 숭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의 우상 숭배는 팀 켈러가 지적했던 네 가지의 생각을 하나님의 자리에 겸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팀 켈러가 지적했던 네 가지의 신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와 맞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우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휴가철에서 오호사라는 관광지가 있어서 들렸습니다. 오호사는 남도에 있는 절 중에 유명한 절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절에 들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들려서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때에 수많은 불자들이 자녀손들을 위하여 100일 공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목타고 두들기며 여기저기를 보면서 딴짓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지승은 딴짓하는데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손을 위하여 100일 공양을 드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는 그 돌 앞에서, 그 부처 앞에서
시극정성으로 그들의 가장 진정성을 갖고 그 돌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대치할 수 있는 존재에게 마치 그 오사에서 돌과 부처상에 절하고 있는 그들의 진정성처럼 우리가 바로 그 만들어진 신에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을 섬기고 있다면 오사에서 부처에게 절하고 있는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우상을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접근하면서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었던 대표적인 그룹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었음을 우린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하여 이미 살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엘리트주의자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제물을 금기시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설레발친다는 공격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슬로건을 제시하고 그들은 우상의 제물에 참석했고 우상의 제물을 드린 신전에 참석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에 대하여 자유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집요하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왜 걸었을까?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겼던 제물을 먹던 고린도 교회 엘리트주의자들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은 이유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13절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기억나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엘리트주의자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신전에 드렸던 제물을 먹지 말할 이유는 딱 한 가지이다. 그 우상에게 음식을 드렸던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아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자가 상처를 받거나 실족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8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장을 건너뛰어서 오늘 본문 텍스트인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조금 더 깊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에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이유를 무대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분석하고 주석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트주의자들, 고린도 교회에 교만했던 엘리트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의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중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이 있습니다. 모두 다 식탁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하셨던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린 뒤에 함께 먹던 식탁 공동체가 두 번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세 번째인데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자막에 나오지만 공통 분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식사교제였습니다. 식사교제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사도 바울이 지금 분석하는 우상 숭배의 제물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비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나아가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주의 성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을 나누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인교회도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16절과 17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다면 이 말을 제 언어로 굳이 설명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떼는 경우가 어떤 것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대치하여 16절과 17절을 해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8절에서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성찬에서 먹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하나 되는 신비로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신비로운 영적 연합, 그게 성찬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엘리트주의자들을 향해서 한 발 더 나가서 설명합니다. 18절에 따라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구현하면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정전에 들어가서 5가지의 종류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번제 같은 제사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화제였습니다.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 같은 제사는 몸통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팔, 다리 등등의 남은 고깃덩어리는 제사장과 그
제사에 참여했던 예배자가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에 참석했던 그들이 함께 고깃덩어리를 먹는 것을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말했다면 그 말한 영적인 의미는 그 이스라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한 자들은 그 음식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되는 연합을 행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한테 익숙해져 있는 영적 교훈이라서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를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성찬처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사 공동체의 식탁 공동체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9절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개역개정판의 껄끄러운 해석을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친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스스로를 여러분보다 못한 것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날은 주님과 잔치를 벌이고 이튿날은 마귀와 잔치를 벌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바울이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를 든 것과 더불어 세 번째 예를 들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첫 번째로 떠올랐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말, 저도 공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바울의 말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이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을 조종하는 마귀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의 본문 해석의 첫 번째 교훈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21세기 2017년 8월 20일 세인교회 교우들이 섬기고 있는 내가 만든 시인,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오늘 주 1세기에 고린도 교회의 엘리트 주의자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속으로 섬기고 있었던 카운터페이트 갓, 만들어진 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나도 모르게 섬기는 내가 만든 신이 있다면 우상 자체가 아니고 우상을 이용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에 대하여 내가 관대한 것입니다. 내가 우상의 세력에 대하여 관대하다는 것 자체가 21세기의 우상 숭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2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젊었을 때, 젊은 목회자였을 때 김성일 장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하박국서 2장 18절로 19절을 해석하면서 아주 과감하게 이 본문의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으로 입힌, 은으로 입힌 돌덩이가 무엇일까를 해석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일 장로는 평신도였지만 그의 책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과 나무에게 금과 은을 입힌 것, 컴퓨터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소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담임 목사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주전 605년부터 590년 사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600년부터 59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남유다가 백척간두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멸망 연도가 587년, 586년이라면 멸망하기 14, 5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신탁을 주셨습니다. 어떤 신탁인가? 너 조국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신탁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를 멸망하는 족속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이 내 조국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한편으로 분노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바벨론은 야만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짐승 같은 족속이었다고 하박국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스스로가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우리 민족이, 내 민족이 당신의 뜻을 거스려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거할 내용이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무찔리는 대상을 어떻게 바벨론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두 번째는 망루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마지막 세 번째 하박국이 항거하는 항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아, 네 말이 맞다. 바벨론이 야만족이다.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못하다. 네가 항거하는 말이 맞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약속하겠다. 분명히 네가 인정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거부하여 멸망을 자초했는데 멸망은 내가 치는 방법이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은 자를 둘 것이다. 그 남은 자는 의인들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이 하박국의 예언서를 인용한 것을 아십니까? 그때 하박국 예언자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의인을 남겨둘 것이다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예를 더 드셨습니다. 하박구가 바벨론을 내가 친다.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지만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하박국 2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돌을 깨어서 일어나라 말하고 나무에게 말하라고 말하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셨던 경고가 무엇입니까?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무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덩이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경고했는가? 나무에게, 돌에게 인격성을 부여해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깨어나라고 말하고 말하라고 말하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들에게 인격성을 부여하여 그 인격성을 갖고 그들이 신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자들,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와 있을진저, 왜 오늘 제가 하박국 예언을 드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자유하다 라고 교만하게 떠들었을 때 우상 자체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우상을 이용하여 성도를 짓밟고 있는 흑암의 세력, 귀신에 대하여 관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1세기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유교적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선입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 풀어헤치고 이빨에서 피를 질질 흘리고 다리도 없고 공중을 막 부양하고 내 다리 내놔라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귀신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란 뜻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격성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는 일체의 것들, 그것이 귀신입니다. 오늘 바울은 귀신의 식탁과 하나님의 식탁을 섞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근접하여 저와 여러분이 혹시 섬기고 있을지 모르는 귀신, 내가 만들어낸 신이 어떤 것일까?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 나는 도리어 세리야 라고 자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누군가와는 좀 다릅니다. 나는 성별됐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나는 내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께 물질도 드렸습니다. 나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따르기 위해서 사교적인 오락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깨어있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나는 오히려 세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귀신은 나는이라는 귀신입니다. 나는 직전교회에서 이제 오래됐지만 기억에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직전교회에서 주일날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1부, 2부, 3부, 우예배. 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4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집에 들어가면 초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떤 한 성도가 4번의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1부, 2부, 3부, 5예배까지. 기억에 생생한 것이 있는데 그 교우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히트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히트 중에 히트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최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히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때 그 대변을 통하여 전하는 이 목사도 듣는 여러분도 말씀 때문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내가 어찌할 거를 고백하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설교가 히트 상품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오늘날의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의 부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먹음의 말씀이 내 창자에 채워지고 내 심장에 채워지고 내 배에 채워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트 상품으로 여겨진다면 그 히트 상품을 설교하는 목사가 된다면 나도 여러분도 오늘날의 21세기의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예언의 말씀에 6장 6절은 전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는 주전 8세기의 연자입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는 만신창이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재판관들은 뇌물로 매수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갖고 약한 자를 짓눌렀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성직자들은 그들을 대변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더 도둑놈들입니다. 오히려 재판관보다 더 많은 뇌물을 갖고 있는 자들을 정치 지도자들 옹호했던 자들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구석이 없었던 때가 주전 8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던 이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합법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에 나와서 제사를 지었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고 이들이 서로 모여서 독백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제물을 아름다운 걸 드릴 거야. 그들 스스로가 떠벌렸습니다. 이어지는 미가서 6장 7절에서 예언자 미가를 통하여 이렇게 벼락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혼자 있을 때, 팀 켈러의 말처럼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내가 만든 신에 빠져 있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빠져있는 신에 대하여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위하는 마음으로, 합리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집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영적 팩트가 이것입니다. 재물 갖고 나오지 말아라. 가증한 너희들의 행위를 갖고 나오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진짜 재물은 네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연락의 기사가 실려있지 않습니까? 마틴 부보가 10계단이라는 책에서 창세기 4장 4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해서 열받아서 동생을 죽였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를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틴 부보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의 한 절에 부점을 두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기서 마틴 부보가 포인트를 준 것이 자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제물은 자기도입니다. 내 몸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만든 신 앞에 빠져서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만들어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몰두하면 내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섞는 일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여러분, 14절에 공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과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과 싸우지 말고 우상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한다는 단어는 헬라어 휴고라는 단어의 번역인데 이건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피터스는 빠져나오라고 번역했고 톰 나이트는 멀리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우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과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우상은 영적인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피하는 것은 그 자리를 멀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양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말을 대신 전한다면 돌아
서는 것입니다. 우상과 그 자리에서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자리를 만나면 피하십시다. 빠져나옵시다. 돌아서십시다. 그것이 오늘 섞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비빔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비빔밥도 잘 먹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해준 비빔밥은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은 아직은 잘 못 먹습니다. 비빔밥은 비비기만 했지만 볶음밥은 불에 튀겼잖아요. 그래서 튀긴 것을 또 볶았기 때문에 아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밥은 얼마든지 섞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얼마든지 섞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커피도 퓨전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피도 한 가지 콩으로 먹지 않고 여러 콩을 섞어서 먹는 시대,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신앙은 섞지 마십시오. 신앙은 한 가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내 몸을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현현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을 썩지 않는 방법인 것을 명심하고 신앙의 올곧음 속에서 순결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